우리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드디어 2장에 갔네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3절밖에 안 되니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비난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난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 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자, 베드로전서 2장은 뭘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어떤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면 1장 마지막 부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고 영원히 있고 세세토록 있고,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인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5 단어를 눈으로 뚫어지게 한번 보시면서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한번 보시죠. 악독, 기만, 외식. 외식이라는 말은 밖에 나가서 뭐 사먹는 게 외식이 아니고요. 위선 떠는 것이 외식이에요.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시죠. 위선을 떠는 사람들, 또 시기, 비방하는 말.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 있습니까?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여기 나오는 5가지 단어는 참 무시무시한 단어입니다. 참 듣기 싫은 단어죠. 누가 나에게 이 악독한 목사야 이러면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겠습니까? 제가 이 위선자야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이 5 단어가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는 척 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진지하게 한번 비춰보십시오. 이 5 단어 앞에 내가 과연 해당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모든 악독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마침 이근섭 장로님께서 나누셨습니다. 나중에 동영상으로 이것을 보시겠죠? 출연료를 드려야 될까요? 이근섭 장로님과 담소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 장로님이 목소리도 크고 괄괄하시고 어디 누구한테 질 것 같지 않으신 분이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다가 예전에 한 아파트에 같이 살던 못된 동대표를 혼내준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여자분이었는데 마침
아유, 세상에 그렇게 못된 여자가 있더라고. 그러면서 인사도 안 하고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그런데 그 여자가 말이야, 교회 집사더라고. 그런데 그 말을 제가 웃으면서 듣다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전혀 낯선 소리가 아니죠. 별로 낯선 소리가 아닙니다. 흔히 있는 소리. 누구 다른 사람 쳐다볼 거 없어. 저 사람 교회 목사래. 그리고 누군가가 저를 놓고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무슨 목사가? 분명히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나오는 수신자들이나, 그리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은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답지 않은 품성을, 옛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서부터 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러므로 너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런 걸 좀 버려라.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좀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버리자고요. 확 다 버려버리자고요. 여러분 그런 결단 해보셨습니까? 내가 이거 좀 이제 이 순간부터는 다시는 안 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내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언젠가는,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버리겠다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지금 명령형으로 주어져 있는 이 말씀이니까 이 명령을 준엄 안에 받들어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위선적인 것이 나에게 있다면, 더 이상 누군가의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면서 비방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이것을 좀 다시는 내가 이러지 않겠노라. 하나님 앞에 뼈아프게 생각하면서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단을 한다고 해서 내일부터 당장, 아니 이 지금 눈을 나서는 순간부터 당장 내 성품이 싹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 말씀을 봅시다. 2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젖을 사모해야 되는데, 젖이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자라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금 자라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무슨 좀 이상한 말씀이 써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야 되는데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된다 그럽니다. 아니 조금 전에 분명히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은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2절에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구원은 이미 받은 거라면서요. 구원은 이미 받은 건데, 아니 그 받은 구원은 뭐고 자라나는 구원은 뭡니까? 그래서 흔히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읽으면 구원에 3가지 시제가 있다고 합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3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에는 과거, 시제라는 말은 영어 공부할 때 많이 나오는 말인데요. 영어 가르치는 선생님 습관을 못 버리고 우리 영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첫 번째, 과거의 구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의 구원이 있습니다.
과거의 구원은 이미 받은 구원이에요. 이미 받은 구원. 그러니까 어떨 때 받은 구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다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구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은 분들은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러한 구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일어날 구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호련히 자다가 깨어서 예수님과 함께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고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 받을 구원입니다. 이것이 미래에 받을 구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다? 현재 우리가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오늘 말씀에는 구원에 이르도록 잘한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가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입니다.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주신 구원이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처절하게 싸우면서 이루어가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자들이 이 부분을 놓칩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에 오자마자 이런 비유를 든 적이 있습니다. 밭을 가는 비유를 든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밭을 가요. 그냥 새빨 황무지를 가지고 산에 있는 어떤 그 땅을 갖다가 새로 개척을 해서 개가를 해서 밭을 간다 그러면 처음에는 돌을 치워야 되잖아. 돌을 어떻게 치워야 됩니까? 이만한 돌들을 치우죠. 낑낑거리면서 혼자서 들기 힘든 돌, 혹은 둘이서 맞들어야 되는 돌, 이런 돌들을 막 들어서 옮겨 놓습니다. 그렇게 돌을 옮겨 놓으면 다 이제 다 밭을 이제 씨를 뿌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천만에요. 밭을 가는 거 이제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큰 돌을 옮겨 나가면 그 다음에는 큰 돌을 옮길 때는 보이지 않은 이 주먹만한 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주먹만한 돌들은 큰 돌보다 숫자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주먹만한 돌들을 치울 때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주먹만한 돌들을 막 치우고 나면, 열심히 주먹만한 돌들을 치우고 나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씨를 뿌리는 일이 아니라 이제는 요만한 돌들이 보입니다. 요만한 돌들은 주먹만한 돌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작업들이 바로 그러한 것 같아요. 처음에 예수 믿고 큰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이제 이걸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들이 이제 해결돼서 뭔가 시원한 것 같은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조명해 주시는 게 있어요. 내 속에 더러운 것들, 내 속에 치워야 될 것들, 이만하지 않은데 요만하게 있는 옛사람의 성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 5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5가지 이야기들 공통적으로 한번 잘 보세요. 어떤 것들이에요? 제가 하나로 딱 꼬집을 수는 없지만 좀 이런 것들에 좀 여기 있는 것들은 좀 교묘하지 않습니까? 도둑질이 아니에요, 그죠? 크게 뭐 실전법에 걸릴 만하거나 이런 뭐 큰 죄악들, 크게 보이지 않는 죄악들이 눈에 탁 이렇게 눈에 탁 띄는 그런 죄악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은근하고 교묘하고 숨겨져 있고, 그래서 평소에는 나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고 있는 그러한 죄악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 남들 앞에서 자타가 고민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에서 직분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내 속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교묘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신자들이 이미 받은 구원과 장차 이루어갈 구원 사이에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들을 오늘 베드로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묘하게 숨어있는 것들. 그래서 사도는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순수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첫 번째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첫 번째는 버리라는 것. 우리가 버리기로 결단해야 돼. 그리고 동시에 사모해야 돼. 뭘 사모해?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돼. 그런데 이 신령한 젖이 뭘까요? 도대체?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주석가들 대부분의 칼빈 선생님을 비롯한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워야 돼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대하라고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나오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엿새 동안은 까먹고 있다 하더라도 제 7일날은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저런 것 때문에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안 드리고 하다 보니 이 동영상을 제가 열심히 녹화를 해서 드리긴 했지만 얼마나 열심히 보셨는지, 얼마나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보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이런 건 있어요. 주일날 열심히 예배를 나오다가 이게 하루 뭐 때문에 빠지잖아요. 그럼 저는 어렸을 때 그랬어요. 가슴이 덜컥하고 야, 이러다가 교통사고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그냥 무섭고 막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라 거의 한 번도 교회에 나가는 걸 빠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습관이 되어 있는 터라 교회 안 나가면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한 주 안 나가도 그 다음 주 안 나가고 그 다음 주 안 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편안해집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편안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듣게 돼 있는데 최소한 그 일주일에 한 번 듣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잖아요. 사람이 용 빼는 재주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슬슬 실험적인 감각이 무뎌집니다.
그 무뎌지는 것들이 일주일, 한 달, 6개월, 1년 가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아무런 지장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막다를 이용해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좋은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성경 공부하세요. 하루에 한 장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좋은 습관을 들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하면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하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읽어야 되는가?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저는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제발이라는 말을 여기에 넣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 주보에 이렇게 본문을 잡고 말씀의 제목을 보면 어떻게 제가 봤어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제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좀 그렇게 해라. 이렇게 들었어요. 저는.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신령한 저주를 사모해서 읽을 때 그 말씀 가운데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볼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그냥 읽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을 그냥 읽어서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은 우리를 어쩌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면서 성경을 차곡차곡 읽는 것은 우리의 머리만 커지게 할지 모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신앙의 경력만 들어가고 신앙의 경력이 늘어나면 교회에서 직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하는데 가슴이 차가워요.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게 내 삶에 간섭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읽는 것이 바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위선과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성실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성품들을 버릴 것이라고 이 시간 결단해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체험하고, 그래서 옛사람의 성품들을 다 벗어버리겠다는 결단과 노력이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텐데 우리의 모습들 주님 앞에 너무나 내어놓기 부끄럽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봅니다. 옛사람의 성품들이 아직도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는데 그 성품들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화석처럼 굳은 딱딱한 심령을 가지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뻔뻔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 저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의 성품을 버리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주님 안에 받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기 원합니다. 다시는 옛사람의 성품을 우리 속에 드러내지 않으리라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실패할 때 옛사람의 성품을 버리는 일을 실패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채찍질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금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노력들을 힘을 내서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그것이 없던 이전의 시대로 우리가 돌아가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두렵고 앞으로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코로나19가 가져다 준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예배드리며 구원받은 성도들답게 살아가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열심을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의 특권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이 감염병으로부터의 우리의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근 각처의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되 특별히 육체적인 연약함이 그들에게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친히 치유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속히 회복할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8장 읽겠습니다. 308장 신앙 고백하듯이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308장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음마다 모두 죄물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나의 주님 사랑해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려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대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자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역사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향하는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